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말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원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신정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트물트 찬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으로, 생업으로 다양한 이유로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길들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영채 목사님과 다음 세대를 영육하는 박송미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주일학교를 다녀봤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이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배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는 원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예수님이 그 배와 함께 그걸 건너가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굉장히 익숙하게 그걸 그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배들도 뒤따라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이제 돌풍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 인근의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차가운 기류들이 그 호숫가로 내려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호수에 있는 따뜻한 기류랑 만나서 그렇게 돌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종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결이 높아지고 그 물이 갑판 사이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비상상태죠. 왜냐하면 배가 잠기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되게 패닉이라는 게 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혼란과 혼돈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십상이죠. 오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목숨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해서 잠시 주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자야겠다 하고선 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막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 상황을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오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여러분들 고물이 뭘까요? 고물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있죠? 고물이 뭐냐면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뒷부분이 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반대편에 앞돛이 있는 곳에는 이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호수지만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배 뒤편에 계실 거예요? 배 앞편에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항해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눈앞에 정말 그 호수가 정말 보이게 된다면 누구나가 다 앞편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항해하는 곳에 바람을 맞아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앞편에 서가지고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항해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뒤편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 뒤편에 계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잠을 자고 계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요나 이야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돼요.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요나가 그 폭풍이 치는 그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배 아랫편, 그 배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또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잠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이 호수에서 어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폭풍우가 이 제자들이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맞이해 왔던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다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문가였던 그 제자들이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운 지식이 없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선생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배가 이렇게 왔고 돌풍이 이렇게 부는데 여기 잠잠히 좀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어부 그리고 그곳에서 물질을 계속했던 그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태도가 사실 상식적이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너졌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하면 어느 기일 안에 완공이 되고 다시 보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전문가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오늘 그 제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제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에서는, 신화에서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누굽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신 아세요?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이 나오죠. 포세이돈은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연의 그 모든 능력까지 다 제어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 중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과 이적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초능력이라고 불리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귀신 2,000명 이상의 그 군단이 이제 돼지로 들어가고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초신적,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는 헬라 문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그 신이라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다. 별로 놀라울 일이 없을 정도의 그 포세이돈과 같은 그런 신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렇죠? 기도 중에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가 되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와봐. 어디? 그렇게 조롱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죠. 또한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그 자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연현상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라면 그곳에서 하늘의 불을 내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위엄을 보여주고 나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믿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그 삶을 그렇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가장 친숙한 곳이고 친근한 장소였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호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돌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셨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은 강행군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쉬기를 좀 원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군중들과 거리를 둘 필요도 사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도 군중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쉼을 가지며 또한 다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간 길이 바로 오늘 여정이었어요. 어부들이 돛을 올리고 배를 모으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 고물이라는 그 배 뒤편에서 누워서 잠시 눈을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배가 흔들리는 와중을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깊은 잠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일어나실 수 없을 것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바다와 그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풍이 잠잠해지게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괜찮아,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그 능력을 가지고 바다와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가장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그분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두렵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희생제물로 바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지,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오늘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것 자체도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서 주석학자들은 오늘에 있는 이 이야기를 초기 교회가 처한 그 실존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배는 교회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폭풍을 만난 배처럼 온갖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난파의 위험에 떨어지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그 해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가 그 이스라엘 그 땅을 함락한 그 해에 이 마가복음이 완성돼서 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유대와 또한 로마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고, 또한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던 그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포였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잠에 떨어진 그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이 바로 당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호소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파선의 승객과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나는 어떤 것 하나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는 실제 죽음과 비슷한 재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과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난파선이 아닌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조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있게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가고 그 배에 타서 그 땅으로 건너가고 싶어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 그 난파선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난민들도 세계 곳곳에 생겨지고 있고 또한 의학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허무함에 빠져서 또한 죽게 되는 삶까지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호소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잠에 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유 없는 재앙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바다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그 시면을 들여다보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보고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실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그 초기 기독교인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그 당시도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깊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로 오늘 뒤에 있는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기교회가 놓인 상황 가운데서만 본다면 사실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증거 한마디만 해도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뭔가 해결하는 돌파구로 있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능력은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동하며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의 그 공동체들은 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믿는 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또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주로 우리는 기도와 연관해서 오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파헤치고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될 때 많은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겠었냐? 일단은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믿어라.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그냥 믿고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부분에서 또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뭐 부흥회나 이런 것 가운데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거나 이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혹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해외 선교사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해외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장에서 선교용 승합차가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붙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승합차를 달라고 하지 말고 몇 년씩에 어떠한 색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그 차를 나에게 달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있어서 배우자의 키가 몇 센치며 뭐 머리는 생머리여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기도에 부합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안 맞았대요. 저희 아내는 키 작은 사람이 싫었고 털이 많은 사람도 싫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맞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제 하나는 맞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온전히 있고 또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강요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님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내가 이것들이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끝까지 주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모두 다 주님의 뜻이니 그대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 근데 막상 되지 않는 일을 딱 부딪혔을 때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해결이 잘 되시던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에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주님은 내 삶을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내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 바로 주님이야.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해. 그 주님을 믿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해. 그러니 내 삶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지금의 이 어려움도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신뢰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디어 쪽에, 그러니까 방송실 쪽에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재능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별로 뭔가 전공을 하거나 뭐 한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일할 곳을 찾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토요일 날 보통 한국에서는 연습을 하잖아요. 뭐 찬양팀 연습이나 그럴 때 미디어팀에 꼭 가서 같이 자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잘 되다가 꼭 주일날 예배 드리기 뭐 10분 전에 갑자기 컴퓨터에 파란 화면이 뜨기 시작하고 갑자기 무언가가 안 되고 뭐 소리가 갑자기 막 하울링이 막 뜨는데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저희만 봐요. 미디어팀만 보기 시작해요. 막 애가 타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막 컴퓨터도 꺼보고 뭐 코드를 다 뺐다가 다시 꽂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서 주님 부르짖으면서 그 데스크탑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좀. 그때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잘났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갔을 때 무언가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지식과 또한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한 경험들보다 하나님을 사실 먼저 위에 두는 것이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현재의 지금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근처에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 읽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전문가를 부르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그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사실 인터넷을 통해 찾고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저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다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모두 다 잘 되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우리는 한순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어느샌가 먼지와도 같이 사라지게 될 티끌만한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여기 독일 말고 한국 집에 혹시 정수기를 다 있으세요? 정수기. 보통 물 드실 때 뭐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있고 정수기로 먹는 사람도 있고 혹시 집에서 그냥 수돗물 드시는 분 계세요? 뭔가 이제 수돗물을 먹으면 뭔가 건강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이제 그 정수기를 통해서 먹었을 때에만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정수기를 사용하고
아니면 정수기도 못 믿어서 생수를 사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물 중에 가장 깨끗한 물이 수돗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수돗물 하는 모든 과정도 환경공학에서 하는 거고, 또한 그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모든 오염을 공학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수돗물이 한국에서 먹을 때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 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늘 이 관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광역상수도 관이 이게 쭉 이어지면 한 번 매립해놓으면 뭐 몇십 년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그 물이 지나가면서 각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깨끗한 물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염소로 과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 염소, 그 CL이라고 하는데 그 염소를 과하게 처리를 한 물을 각 가정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아무리 낡은 관이라 할지라도 그 관을 지나갈 때에 전혀 불순물이나 그런 이제 오염되는 것 없이 그것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를 왜 쓰느냐 그러면 염소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염소를 쓰는 이유가 그거를 상온에 그냥 물을 떠놓고 그냥 두면 1시간 이내에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날아가, 공기 중에. 그래서 물을 마시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수기가 있어야 된다.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수돗물 마시면 안 돼. 옛날처럼 마시는 건 안 돼.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하나의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하나의 규범처럼 정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누군가의 견해, 누군가의 조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도 맞아,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유튜브에 이제 잘잘복 많이 나오잖아요. 잘잘복 통해서도 정말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풀어서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 안에 무언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누군가에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신자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절대 갈 수 없어. 네가 지금 그 삶에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아서요. 네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쟤처럼 되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뭔가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믿음을 잘못 사용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해서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또한 교회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몇몇 분들이 저한테 뭐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연주가 있어서 교회 못 갔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담 가지지 말라. 교회 오는 거 부담 가지지 말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 주 못 나왔으면 다음 주도 나오면 되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주도 주일날 많고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앞에는 근데 왜 비워놓은 거예요? 일부러 비워놓은 거 아니죠? 누가 와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빈자리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못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이번 주 한 주는 망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정말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잘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표장하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뿐인 것이지,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주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아, 전 믿음이 작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 늘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만 있을 뿐이지,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많이 못 만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인 것이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차이 외에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은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인생과 이 삶이 그냥 평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이 가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믿음나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그리고 매일매일마다의 그 삶에 조금씩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감싸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내가 하는 모든 수고도 모두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지금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서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삶을 흘리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것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붙들고 나아가는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을 언제 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둔하여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주하고 또한 바쁜 거 사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한 믿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힘들고 또한 바쁘고 정말 정신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또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아니 나 혼자 스스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한 주간의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주 앞에 우뚝 우직하게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 앞에 서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나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지금 여전히 내 삶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주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그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 앞에 감사로 올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는 모든 은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믿음의 분량들이 더욱더 커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보영자매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처음 뵙는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주시면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나아가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회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회원이 누군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 카톡방이 정회원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톡방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정회원들이시니까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오래 뺏지 않을게요. 다만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죠? 제가 알기로는 정혜원이 여기 진짜 3분의 2 이상이 되실 텐데 그거 알겠죠? 네, 그래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6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매달 마지막 주 주일날 이제 같이 식사 모임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 메뉴는 저희가 야외 예배 때 감사하게 고기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육볶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다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졸업 연주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박홍재 형제가 이제 학사 졸업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8시 45분에 브람스사에서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주일날 이제 석사 아니 의찬 형제, 혜성 형제, 현민자매, 인호 형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테아터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기쁨과 또한 축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옆으로 가서 주먹밥과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